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저주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느끼고 저항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것에 의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같아 보이는 것의 끝, 그것은 죽음으로 귀결되죠. 누구나 죽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죽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데 우리는 죽는 것일까?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신자는 죽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죽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죠. 신자는 죽지만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죗값을 치르는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부하셨을까요? 완불하셨을까요? 완불하셨습니다. 제가 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음은 완불이다. 여러분, 할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건 간에 여러분을 향한 죄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완불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자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그치게 하는 관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느껴요. 죄가 묻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은 성도라도 이 세상 살 동안은 죄를 짓고 저항하며 넘어지기 마련이지요. 성화의 길은 걷지만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옛 자아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썩어 없어질 죄의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질 육신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죄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유혹도 없고 실족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붙어 있던 그 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괴리감이 없어지는 승리이요, 성화가 영화가 되는 완성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는 죄와 싸우는 거룩을 향한 싸움의 단계였다면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통과한 승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궁극적인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알고 믿고 사귀면 영생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생은 진행되지만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몸의 고통을 느끼죠. 관계의 상처를 느낍니다. 세상의 무게, 죄의 흔적, 간고와 질고, 눈물과 탄식의 괴리를 느껴요.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관극은 믿음으로 메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얼굴과 얼굴로, 피부와 피부로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궁극적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히 누리게 되어 믿음으로 바라보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거울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림자로 주님을 보는 것 같지만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믿음으로 듣지요. 마음의 소리로, 음성으로, 성경으로 듣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며 나누는 교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것이라면, 이 죽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위로예요, 여러분. 승리예요. 아마도 저 천성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아주 특이한 상황을 살고 있거든요. 옛 자아는 죽었대요. 옛 자아가 무엇입니까? 형벌받아야 할 나, 매 맞고 저주받아야 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임종해서 장례까지 치러서 없습니다. 이제 형벌받을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받을 사람이 있어야 벌을 주죠. 공소시효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정죄받고 형벌받아야 할 옛사람은 죽었대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 치렀고 완전히 끝나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육신의 본성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과 유혹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데 이 소욕은,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솔직히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죠.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실제 같아요? 이 죄의 몸의 현상이 더 실제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 죄의 몸이 내 실체가 아니라, 이게 느껴지고 만져진다 할지라도 내 실체, 옛 자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너희도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느껴진다고 해서 다시 내가 죄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자아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매를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죄지면 다시 처음부터 쌓아 올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래도 진심이 안 느껴지면 더 강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내 강렬한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실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내 옛 자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낸 과대망상,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원수 사단은 속삭여요. 거봐, 너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의 종이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내 말 들어. 의인? 웃기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빠지게 하는 과대망상입니다. 그 말, 그 정죄를 듣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솔깃해요. 사단은 그걸 물어뜯고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믿음으로 성경을 펴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결판은 났다. 천국의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명이 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주와 사단이 내 목줄을 채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남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취급을 받는 자녀로 확정됐다니까요. 천지를 개벽해도 우주가 다 말려 없어져도 이 사랑은, 이 판결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가도 안 되고요,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려도 안 돼요. 여러분,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을 때, 내가 음식 쓰레기통을 주워 먹는 거지가 아니라 왕에게 간택을 받은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믿을 때 누구처럼 행동하고 싶어 할까요?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하고 싶을까요? 잘 안 되죠.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나 자꾸 어떤 형태의 삶을 살려고 할까요? 왕궁에서의 삶을 꿈꿀 것입니다. 내 소속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는 자지라는 이 영광이 너무 커서, 구원의 즐거움이 커서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삶,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통해 놀랍도록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은 힘을 잃었어요. 죽음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주님 주신 복음의 담대함과 평안 안에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7장인데 찬송가처럼 부르지 않고 천천히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만 우리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제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이 부어지고 그 거룩한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내모는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여 불안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 같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샘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고 생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주와 죽음이 끝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